민수기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이고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3장부터 4장까지는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3장에서 쭉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첫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을 세 가문으로 쪼개서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각 가문의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를 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영을 옮겨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회막의 물품들을 어떤 가문이 어떤 물품들을 담당하여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0세부터 50세 이상의 레위 지파의 각 가문의 남자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나머지 12지파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자의 그 숫자 그 나이의 제한을 20세 이상에서 뭐 예를 들면 60세까지 혹은 70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20세 이상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딱 제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셔요? 벌써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인데 레위 지파는 30세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지파는 몇 세까지인지를 두지 않았어요. 60세까지인지 70세까지인지 80세까지인지를 두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는 유독 20세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인 30세 이상부터 아예 은퇴할 나이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딱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수종을 들고 또 그 모든 기물두갈 성물들을 옮길 때에 싸움에 나갈 만한 다른 12지파의 어떤 그 나이의 제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제한하셔서 이 성막의 직무와 기물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30세 이상의 물론 은퇴 나이는 조금 더 길지만 30세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50세 이상이어도 얼마든지 성전의 기물들과 또 어떤 받침들과 어떤 기둥들을 매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50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기물들과 성물들을 옮길 수 있는 나이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거니와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에 비해서 좀 중요도와 관련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촛대나 진설병이나 분향단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함부로 잘못 옮겼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다. 그러니 정말 주의의 주의, 노티스의 노티스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모든 직무와 임무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역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신학교의 졸업장 따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떻든 말씀 연구라든지 또 구체적인 장례 집례라든지 또 돌잔치 예배라든지 또 그 가정의 신방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역의 현장에서 선배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의 한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학생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 준비하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의사도 레지던트 기간 또 전문의 기간 정말 적지 않은 시간들을 공부하고 수련하고 실제로 임상해보고 수술에 들어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목회자가 그냥 단순히 신학 공부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것을 마치 어떤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듯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내가 봤던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부모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선배들, 직장 생활 이렇게 하셨지,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이렇게 하셨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훈련은 이렇게 하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 생활하며 마지막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느새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그 기준과 나의 어떤 잣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그저 3000년 전에 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23년 9월 7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말씀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중에 아무개야, 너 이 부분 좀 잘못돼 있다. 너 이 부분은 좀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질서를 잡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지적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그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분명히 듣고 그동안 믿음의 선후배들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던지 간에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했던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 그 부분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요?
여러분 16절 이하로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당부하시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끊어지게 하지 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들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앞에서는 만지면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세상의 20절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 아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라. 결국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윗이 매야 될 것을 매지 않고 그냥 봉고차, 탑차 그냥 수레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 옮기다가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 자기 자신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손댔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 감사한 일 감당하면서 영적 현장의 일선에서 직무하고 봉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불상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일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죽을 만한 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는 일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와 또 밑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실생활의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주시는 감동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 가셔서 치셔서 드라마 바이블 채널로 한번 민수기 4장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참 드라마 바이블이 좋은 게 뭐냐면요, 말씀을 쭉 띄워주고 옆에 사파를 딱 같이 띄워줘요. 여러분 사실상 6절 이하로 14절까지는요 읽기는 읽지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뭘로 덮으라는 건지, 무슨 색 도자기로 덮으라는 건지,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은 순청색 도자기로 덮으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것은 붉은색 도자기로 덮으라고 그러고 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가지고는 이 머리에 브레인스토밍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통해서 각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과 레위 지파 고앗 자손, 게르소 자손, 무라지 자손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자 법궤는 이것으로, 진설병상은 이것으로, 촛대는 이것으로, 분향단은 이것으로 다 싸라.
그것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뭘 하는 겁니까? 15절에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그때 와서 뭐만 하는 겁니까? 운반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게르손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것이니 곧 성막의 휘장들과 블라블라 하면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자, 고앗 자손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 가장 중요한 것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게르손 자손은 성소를 덮고 있는 휘장과 모든 천막, 장막들을 운반하는 일이에요. 29절 이하로 무라리 자손이 할 일은 뭡니까? 회막, 그 가상자리에 있는 모든 기둥들과 그 텐트들을 다 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경중을 따지자면 고앗 자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게르손 자손,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이 마지막 텐트를 메고 운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9절 보시면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그의 맬 것을 주의하게 할 것이다. 각 사람이 주의한 대로 시킨 일만 하라라는 겁니다. 27절도 보세요. 게르손 자손은 그들이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아까 19절에는 지위대로 하라라고 그랬는데 27절에는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고 계세요. 33절 마지막 구절 무라리 자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보세요.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동그라미 직무대로 회막에게 행할 것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앗 자손은 지위대로 해라. 게르손 자손은 명령대로 해라. 무라리 자손은 직무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항복편에서 가만히 있어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렇게 야영 수경을 했는데 세상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200만 모든 지파 사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짐 싸라. 이제 움직여야 된다. 각 지파와 가문과 가정들이 서둘러서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자기들의 짐 싸기 이전에 뭐부터 짐 쌉니까? 성막에 다 모여서 각자 종족과 가문대로 명령하신 그 성물들과 기물들을 짐을 싸는데 지휘대로, 명령대로, 직무대로 짐을 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이사를 해야 되는데 30세부터 50세 이상까지 다 육체적인 이 피지컬이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병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지휘대로, 명령대로, 직무대로예요. A라는 사람이 열심히 싸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 혹은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되는데 무라리 자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텐트를 칠 때 어떤 사람이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텐트를 이제 다 패킹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각 가정대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휘대로 하고 직무대로 하고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싸냐? 누가 다 잘 운반하냐? 그렇게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지휘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직무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괌의 한복판에 길이 나 있었겠습니까? 이정표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텐트 치고 야영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이 없고 나침판이 없는 그 한복판에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이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주님, 때로는 바다가 우리의 눈앞을 막고 때로는 강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강도 끊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제 움직이자,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 라고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짐 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짐 싸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싸야 될지, 그리고 싸야 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그리고 그 짐을 쌀 때는 그 짐을 운반하는 가문과 사람은 누가 담당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지명하시고 일러주셨다라는 것. 어떤 성도님은 주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 그 골방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섭리가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권속들에게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심이 지휘대로, 명령대로, 직무대로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